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역동성 있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 우리 남자 성도들은 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예.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각만 해도 서로가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와 좋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런 맛이구나 라고 할 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니 질문을 하면 답을 하죠. 언제죠? 예? 지금. 역시 권사는 그냥 권사가 아닙니다. 예. 지금이죠. 지금 바로 지금 맞아요. 예배 드릴 때가 기쁘고 또 같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할 때가 기쁘고 설교 들을 때는 다 인상 막 이렇게 쓰고 인사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이게 격려가 되는 좋은 만남,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뭐 칸타타 같은 그런 엄청난 이 곡을 할 때 우리의 심경을 울릴 때 또 우리의 심경을 두드릴 때 그때가 참 그렇게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말이 이 공동체의 이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커뮤니티 이렇게 불러요. 커뮤니티. 그래서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팬클럽이 되는 거고, 특정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특정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 만나고 모임을 통해 유익을 나누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두고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 동일한 특정한 취미나 이런 것들 함께 모이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교회는요 커뮤니티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러요. 두란노 성경사전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다. 이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를 때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그 결이 완전히 다른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우리가 다 보면 사실 모난돌이에요. 모난돌 아시죠? 돌에 뭐가 나가지고 부딪히면 서로 아파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모난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본 회포는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본회포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본회포가 이 교회 성도의 공동체를 말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의 생각 가지고 그 상대방을 투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 이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 이렇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맺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또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종교 공동체가 아니고 기독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난 돌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리 모난 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모난돌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달산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멘 하세요. 건강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죠. 앞서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 말한 사도는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본당에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할 텐데, 감옥이라는 이 제약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나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옥이라는 그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달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가 됩시다. 세상은요, 기뻐할 조건을 갖춰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돼야 기뻐요. 기뻐해야 잘 되는데, 그잖아요. 자녀가 기뻐해야 잘 되는데 잘 돼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줌마들 엄마들 모임에 가면 다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 누구 하나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제 잘 될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뭐예요? 잘 된 것 때문에 기쁘고, 좋은 대학 간 것 때문에 기쁘고, 좋은데 취업된 것 때문에 기쁘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간 것 때문에 기쁘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뻐하는 사람들 없어요. 자녀가 잘 돼야 기뻐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하고, 뭔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꾸로 우리에게 신자의 삶은, 신자의 기쁨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원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뭐예요?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 그게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들이 잘하고 예쁜 행동하고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작은 것도, 모난 것도, 어렵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그냥 기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찐사랑이라고 해요. 찐사랑. 이 찐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떤 원인과 결과가 딱 갖추어져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쁘게 자기 친척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현장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모난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번 주도 뭐 얼마나 생각만 하면 진짜. 예? 셋이나 있고 이제 첫째는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위에서 내려보면 키 안 큰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힘을 안 기른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난 아이들이라도 제가 사랑하니까 그런 모난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중요한 기쁨의 근원, 우리 신자만 가질 수 있는 그 근원,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에게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아요. 이미 조건이 갖춰져야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기쁨이 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다른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해요. 성경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뭔가 조건이 갖추어지고 원인과 결과가 딱 나와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런 공동체가 생각만 해도 기쁜 공동체, 그런 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정말 이 찐 사랑은 사람의 방식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체의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심장은 결정적인 장기예요. 심장의 고동이 딱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면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도 거기에 손을 올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나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심장이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차가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궁리한 게 아니고 그 차디찬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했을까? 그러던 중에 모든 근심과 그 걱정을 멈출 만한 단어가 딱 하나 생각났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실 때, 그때를 이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피처럼 되어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리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안증이 뭐냐면 극심한 고통과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파괴하는 그 화학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땀샘으로 딱 조금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 땀과 함께 이렇게 섞어져 나오는 게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온 심장을 다 쥐어짜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심장을 다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피를 흘리고 나면 일어나는 쇼크가 뭐예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고 결국 심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그 기록을 보면,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용어로 심낭삼출, 늑막삼출,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심장을 쥐어짜매 했던 그 기도, 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만큼 처절하고 애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그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린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살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누가 재어보고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재어보고 확인해 볼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작은 섬김과 동력,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큰 즐거움과 그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요,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코드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보니까 놀랍게도 생각만 해도 넘치는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내게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또 가정에 모일 때, 또 직장에 모일 때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신자는요,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그 기독교 공동체, 그런 달상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이스 팔라우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은 쌓아두면 온 동네의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고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내가 한때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은혜가 눈에 띄게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즉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해요.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 악취가 나는 것은 쌓아두기 때문이에요. 돈을 쌓아두고 명예를 쌓아두면 악취 나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골고루 잘 뿌려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이라는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 아시죠?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이노나. 자, 이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열받고 화냈던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요, 늘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나고 막 그래.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저는 이 달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서로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만 해도 기쁜 달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쁜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지상에 사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많은 제한과 부족함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그 형태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아픔 많고 질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최고의 위로와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그 질고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 이것은 신자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돕는 일에 말이나 구체적인 섬김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땀과 눈물과 수고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험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또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젯밤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하나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몸을 들여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든지 우리 몸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주된 방법, 그게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물질적인 도움이나 직접 만나주는 것도 귀한데 기도해 주는 것이 더욱 귀한 격려와 섬김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속사정을 모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다고 한 일, 또 거둔다고 한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에게 필요하고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이 약점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그 기도문을 적어 내려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열정은 진짜 대단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와 어떤 교인들보다 더 뜨겁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족한 거 약점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뭐냐? 지식과 총명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기본적인 지식, 이 지식이 뭡니까?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성령의 지식이겠죠.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로마에 딱 왔을 때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쏟아냈던지 정말 대단했던 교회였어요. 대단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냐 보니까 뭐예요? 성경 지식이 부재한 거예요. 내가 왜 섬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한 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총명, 이게 뭘까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총명, 그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걸 총명이라고. 총명이 뭐 하나 물으면 딱 대답 나오고 뭐 하나 물으면 딱 대답 나오고 그런 게 총명이 아니고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검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대학원생이 이제 박사 학위를 앞두고 마지막 논문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지식을 검증받을 때 설렁설렁 합니까? 안 해요. 교수가요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다 물어보고 다 해요. 그래야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성경 지식에 대해서 검사하고 연구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그 설교 듣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대학원생처럼 그렇게 검증을 받듯이 말씀 앞에 서라.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의 뜻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요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이런 변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변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막 키워가지고 막 수천 명이 되게 하고 책 써서 막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그걸 목사 되는 거, 그거 아니고 때에 맞게 제 나이에 맞게 또 흘러가는 세월에 맞게 저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것을 교회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달라져야 돼요.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맞게 복음을 소유한 신자답게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말과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이 사랑이 또 성경의 지식이 또 총명의 분별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여도라는 뜻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고 허물 없이라는 말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하지 못하면 불순물이 섞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작은 말,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하면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뭔가 대단한 사람 돼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해서 내 삶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달산교회를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한 달산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돈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가 됩시다.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고 분별력 있는 그 총명 가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도하고 싶은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만 해도 기쁜 신자,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먼저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신자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 또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